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면서 진심이 없는, 그래서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꼭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고 좋은 습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이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금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의도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길게 기도했다, 짧게 기도했다,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짧게 기도하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상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길게 기도했다 해서 무조건 그분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이죠.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목사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은혜를 받고 내가 강단에 엎드리는 시간이 길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저 성도보다도 더 길게 기도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습성이 또 있었어요.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기도해라. 물론 주님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려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골방에서 기도했다 해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심지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의 뜻보다도 내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 삼아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차를 타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순간적이든지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소와 어떤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금했던 기도는 뭐냐면은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반복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뜻을 향해서 귀엽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귀엽고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주체가 어디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패턴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따가도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중언부언 기도는 우리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요 근래까지도 이 기도의 패턴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소나무 하나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물론 우리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기도를 내가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떤 한 분이 내가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하면서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굳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아버지의 뜻은 자기도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것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인간의 뜻이 바뀌어지기는 해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뜻은 너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몇 년이 돼도 나에게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덕을 많이 세우면 하나님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바꿔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중언부언 기도 같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하는 반복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기도였지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그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의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과 자기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 인간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실 것은 주신다는 것이죠. 또 안 주실 것은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에도 취할 수 있고 부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호들갑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내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영광이고 내가 부해도 영광이고 내가 먹어도 마셔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서로 딜을 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걸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저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은 그 정성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주기도문을 놓고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이 개념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한 하나님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속에 내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분은요 우리 인간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다 계시고,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산나반상 속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 속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개념 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인간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보면은,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다 해서 이 목적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그런 실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내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성찬들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면 하나님 내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오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또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그 기도는 뭐냐? 네가 이제는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내가 세상에서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별됐다 해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그들을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실망하고 세상에 나간 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어떤 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돼야 돼 하면서 세상을 등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우리 이 인간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를 통해서 또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헌신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다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 양식이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 하루 양식만 구해서 내일 또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내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이 일용할 양식을 내일 양식을 구했을 때 내일 그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는 두 사람 이상이죠. 오늘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도라는 나라가 참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어떤 수녀님이 인도에 가서 먹을 양식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양식을 들고 가서 바로 밥을 지을 줄 알았는데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반대를 나눴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급받은 것이 우리의 양식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그 의미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꼭 양식으로만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의 아픔도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내가 대신 기도로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아픔도 있고 그럴 때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있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7번은 정말 최고로 많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7번지 7번까지도 용서해라. 490번 이상 용서라는 거예요. 490번 10번 이상 용서하면 그 사람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능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을 금방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대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나 마음이 편하네, 하나님 용서해 줬어,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네가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있다면 나도 너를 지금 현재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할 정도로 아마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 우리 주님의 개념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네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뒤에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너를 위해서는 네가 먼저 선행적으로 용서가 돼야만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너는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하기 힘드신 분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억울함과 그 상처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해서 우리 한글로 말하면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 돈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요.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시험 아닙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 시험에서 내가 통과를 못 받다 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거나 지옥에 들어간다거나 내가 무슨 큰 책망을 받아가지고 큰 벌을 받는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방법을 쓰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템페이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험 다음에 오는 것이 악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제 악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악의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존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시험을 받고 악에까지 빠지게 되면요, 이분이 회복되기까지는요 어떤 분은 10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년이 걸릴 때도 있고,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현재 시험에 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악에까지 내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도리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요 예배가 싫어져요. 말씀이 방탄이 되고요, 순종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내 속에서 어떤 기쁨보다도 자꾸 옛날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뭔가 내 속에서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만약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은 하루 이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불을 끓고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악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 이것만 꼭 기도해라.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악까지는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너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똑같다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이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이웃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초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갖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가 초점이 맞추다 보면은 내 요구만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금산연희 교식구들은 정말 어려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을 위해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인 줄 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어려하고 힘든 생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갈 말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